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의 교독은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심했지만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이리저리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왔사오니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인부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가 바로 서게 하셔서 복지국가 정의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저희에게 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역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사역으로 목회 사역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신뢰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사오니 활성화되며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감안하여 저희들 항상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다 때가 되면 더욱더 열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선채 집사님과 이영자 권사님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선채 지사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재 집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에 나와서 특성한 거죠?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선재 집사님이 이제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자원하셔서 이제 특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순절 영상 우리 하나 보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로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도장을 이제 찍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얼마 지나서 이제 도장으로만은 안 되고 또 손바닥을 이렇게 스치면서 뭐 복사, 뭐 스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걸어도 충분할 텐데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렇게 서로 믿기가 힘들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친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친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더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CR 사상으로 유명한 이렇게 고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면서 내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하며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함석헌이 말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바로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는 디도에게 큰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계좌이체로 돈이 서로 오고 가고 하지만 예전에는 현금을 직접 주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때로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 돈을 이렇게 슬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큰 돈을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단돈 10,000원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목욕탕에 갔는데 앞에서 요금을 계산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목욕비 10,000원을 이렇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고개를 잠깐 이렇게 돌렸다가 앞을 보니까 카운터에 10,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이 요금 계산하려고 이제 가지고 간 줄 알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했더니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제 앞에 있던 요금을 계산하는 아주머니가 제가 잠깐 고개를 돌리는 틈을 이용해서 카운터에 있는 그 10,000원짜리를 탁 집어가지고 여탕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10,000원짜리를 찾기 위해서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마음이 상해서 그날 목욕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상했던 것은 10,000원을 잃어버려서라기보다는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 그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씁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10,000원이 아니라 이 거액의 돈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거액의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거액의 연보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맡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은행 강도들이 현금 수송차를 이렇게 탈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은행에 근무하는 내부자들이 그 강도를 도와서 함께 그 돈을 빼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훔치는 강도보다 내부에서 그 강도를 도운 사람이 더 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달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나쁜 일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믿을 만한 측근에게 야, 저 사람에게 뇌물을 10억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돈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뇌물 받는 사람에게는 한 6, 7억 주고 중간에서 몇 억을 이렇게 꿀꺽 하고서는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달사고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배달사고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해외 선교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는데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자신이 내는 헌금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마음이 상해서 그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누가 배달사고를 낸 것이죠. 세상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을 하는데 배달사고가 나면 시험에 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오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올 사람이 이 바울에게만 신뢰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연보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믿는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거액의 연복을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올 사람은 바울도 신뢰하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신뢰를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은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디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큰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헌당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서 하룻밤 잠도 자고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김정구 선교사님이 그 고아원을 담당하는 인도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녁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 선교사님이 인도분을 신뢰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고아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이렇게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 가까이로 이전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한 통신사가 그 고아원의 땅을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아원 땅은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 담당하는 인도분의 이름으로 땅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는 주인이 그 인도분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고아원 땅을 팔라고 했을 때 인도분이 그냥 중간에서 그냥 팔고 자기가 받아서 떠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큰 돈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고 통신사에서 고아원의 부지를 사려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교사님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선교사님은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은 그 인도분에게 앞으로 더 큰 돈도 믿고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에게 고아원을 담당하는 그분은 디도와 같은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디도 말고도 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디도만큼 신뢰받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지만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디도만큼 신실한 사람을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조치를 취한 것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헌금을 계수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합니다. 물론 혼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혼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디도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헌금을 혼자 관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 관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지만 신실한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내서 헌금 개수를 함께 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디도는 바울이 언제라도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디도는 오늘 본문에서 연보를 가지고 오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 전에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조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연보 개수 팀장으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자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믿고 거액의 연보를 넘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는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이렇게 신뢰받는 일꾼이 된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디도는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디도에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디도는 간절함으로 또 자원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신문 배달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는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밖에 나가서 신문을 받아와서 이렇게 사무실과 또 신문을 구독하기를 원하는 장교들에게 신문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하는 이 아침에 신문 배달하는 일을 병사들은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병사가 매일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핑계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고 또 나가서 개인적인 일도 할 수 있었고 또 들어오면서 다방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또 신문 보급소 사장이 그 부대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서 신문 몇 부를 이렇게 꿀꺽 하고 그것을 자기 용돈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부터는 부대 통근 차량을 타고 나갔다가 얼른 신문을 수령해서 또 통근 버스에 타서 같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값도 정확하게 보급소에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신문 배달을 하자 부대원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고 또 신문 보급소 사장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신문 배달을 정확하게 배달을 하자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사실 위대한 사도 바울에 비하면 디도는 무명의 일꾼이고 작은 일꾼입니다. 디도가
잘하는 일은 배달하는 일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배달하고 또 헌금을 또 바울에게 배달하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이 디도였습니다. 이렇게 디도가 배달을 정확하게 하자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디도를 신뢰하게 되었고 또 디도는 그 배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좋지만 디도와 같이 정직하고 신뢰받는 일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디도와 같이 신뢰받는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꾼인 디도를 바울은 23절에서 크게 칭찬을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 모두가 디도와 같이 작지만 신뢰받는 일꾼이 되어서 건천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나중에 예수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와 같이 신뢰받는 일꾼,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디도와 같이 사람에게 신뢰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디도로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경주 땅에 미치는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 이제 생명들이 언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자 같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의 봄이 오게 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비록 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또 성경 읽기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디도와 같이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건천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